오늘은 사순절 제2주이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새 저희는 새학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저희는 설렘, 긴장, 혹은 두려움 또는 불안감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중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세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있어주시는 전도사님과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따르며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 전부를 드려도 주님의 큰 사랑을 갚을 수 없기에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더욱 주님의 사랑을 실감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투장 안녕. 지난주 댓글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서희 학생이 아버지의 해외 출장 문제로 인해 짧으면 3년 정도 필리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필리핀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가격리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필리핀도 코로나19에서 자유한 상황이 아니라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장 나눔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 인사 나누지 못한 친구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게 인사 잘 나누시고 또 서희 학생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특별히 아직 서희가 필리핀에서 다녀야 할 학교 입학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인에 대해 말하면서 이 단어가 라차흐라는 거 알았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했었죠. 먼저는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고, 둘째로 누군가의 죽음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강간한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일도 살인이라고 보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는 자, 욕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 행위 이전에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으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대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질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소 명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사랑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억지로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어긋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안에는 범죄하며 살기보다 사랑하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알아버렸지 뭐예요? 죄가 난무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이 세상에 묻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쉬이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멀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꿈을 이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며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내가 가진 세상의 재물로 그들을 돕게 되고 그렇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요? 저는 지금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나만큼 사랑하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지? 어떻게 내 행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할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좀처럼 보이지 않던 답들이요, 거짓말처럼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매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마음 얻기를 기도하는 노력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럼 자살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타인이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사람의 생명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모든 것은 살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나 행동, 심지어
무관심으로 방조한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따르지 않고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죄악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살인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을 방법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거짓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에 빠지게 하려 하는 온갖 거짓과 유혹에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면서도요, 그런 열망과 다르게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하루 중 잠시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유독 하나님을 위해 낼 수 있는 시간만큼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속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인생들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타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한 타인에게 거짓과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권능을 얻게 하시거든요. 이 권능이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듀나미스라는 것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버릴 만한 폭발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나도 해결할 수 없었고 도저히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그렇게 죄에 갇힌 것만 같던 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듀나미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럼 버림받은 자야 라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확인 사살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언제라도 우리는 분명 확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더욱 확신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대로 괜찮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떠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